1절,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8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특징,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이냐, 생명이냐.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능력을 먼저 떠올린다고 했죠. 지금까지.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또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도 실제로 곳곳에서 때때로 죽었던 자들을 기도하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예수 믿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그 확증은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지 그에게 어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은 그 초점은 능력이 아닌 생명이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나가서 우리가 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물론 생명 자체의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생명 자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능력이죠. 가장 큰 능력은 그 생명이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이 생명보다 더 큰 능력은 없죠.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해도 그 이상관 목사님 그 간증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 하나가 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이 그 되지 않는 그런 그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 말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가장 큰 면 우리를 실제로 죄에서 건지시는 그 생명의 능력인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자칫 미혹될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바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그렇게 말씀인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생명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 일곱 번째에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몸의 대속으로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두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서두에
맨 첫 시간에 처음 이 구원론을 말씀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이지만은 이 구원론의 핵심은 죄사함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원래 이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죄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이 말을 쓰지만은 원래 이 구원이라는 실체는 죄에서 구원, 죄사함.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은 뭡니까? 그냥 죄 용서받는 거죠. 죄 용서받는 거. 그래서 죄 용서받는 거기에 머무르게 돼. 그래서 구원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던 그렇게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비한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온전히 이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확신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보통 어디까지 마치 구원파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죄사함, 죄사함 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 구원이 죄 용서, 죄에서의 구원을 어디까지? 죄 용서. 예수님이 우리 진리에서 우리 죽으셨구나. 어떤 깨달음과 그것을 죄사함에 그래서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 특별히 죄에서의 구원을 죄 용서받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빠진다고 했죠. 할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명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구원 갈라디아 2장 10절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열매인데 거기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와 생명이 나오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예수님이 할례 받은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생명 부활의 생명을 부활하셔서도 우리에게 사실은 부활하신 것 가지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그 몸을 가지고 오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할례와 이 생명이라는 두 개념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 범죄하기 이전에 계획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것이 구원의 원형이고 복음의 원형이다.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도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새 창조자, 새 창조. 그 새 창조인데 그 새 창조가 어떤 새 창조입니까? 그 사람을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것과 다르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것과 다른 본질적인 새로운 창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기 전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의 생명에 되게 하죠. 이게 사람 창조 아닙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 창조.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범죄하기 이전에 그 완전한 범죄하기 전에 그 온전한 상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들의 영이 없었으니까 아들의 영은 지금부터 1900 8, 90년 전에 오순절에 그 아들의 영을 최초로 받은 것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그때 처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따져보니까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창조됐던 지음받았던 그것과도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아닌 생명이 앞서는 것이, 그리고 구원은 죄사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다.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주를 다루면서 상실하는 구원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먼저 상실하는 구원 가운데 먼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구원의 과정. 이게 구원의 과정이란 말도 그러니까 이 생명 구원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구원이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천국으로 건너뛰는 겁니다. 십자가 딱 믿고서 이젠 구원을 이제 천국 저기 죽어서 우리가 한 그 구원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구원은 아까 말했죠. 생명구원, 생명구원. 우리의 생명구원. 첫 번째 구원의 과정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입니다. 크게 세 단계. 구원을 받았고입니다. 거듭남. 구원을 받았고는 거듭남이죠. 거듭남. 에베소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다는 거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주의 영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 영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 영이. 그러나 그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때 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려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가 십자가가 은혜라고 안 했죠. 십자가도 그 은혜의 과정에 속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실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그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죄사함과 죄의 사람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람으로 안 되죠. 그 은혜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에 보면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실 여러분 주일날도 봤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크지만은 광주에는 부자가 많은 거예요. 물론 광주에서 왔겠어요. 전국에서 왔겠지. 소문이 났으니까. 세계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 요즘도 그 목사 나오지만 요즘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저거 하면 그러지만 제 생각의 느낌에도 보면 제가 처음 88년도에 제가 80년대 그때 예수님 믿었지만 교회를 나왔지만 그때 분위기를 보면은 이 병 고치고 귀신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아요. 굉장한 사람.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물론 처음 뭐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으니까 기도원 이렇게 다니면서 접할 경우가 없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이런 능력을 내고 이런 것이 다 열려서 관심만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행하지 못할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제 그 김포에 계시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가만히 제가 지나가 보면은 그때 당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실 때 뭐 40일 근육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이런 은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좀 부정적이라고 할까? 좀 그런 데다 그 이후에는 김포에 가서 개척했을 때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 실제 성령 사역 하시고 그런 사역, 영성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계셨지만은 제가 가만히 이 기억을 뒤집어 보면은 그 목사님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냥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한 번 하셨네. 어쨌든 난 참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실 거 다 일반적인 활동 다 하시면서 우리 금식하면서 우리 애들 불러다 놓고 음식도 해주고 그런데도 그때는 이런 은사라든지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에게조차도 사실은 조금 먼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그 이상간 목사님도 그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는 엄청 났겠죠.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저기 하지만 그때는 생소한 그랬는데 그때 막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안 된다. 내가 해결이 되잖아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한 3, 4일을 막 되는 것 같다가 그 목사님 표현으로 말짱 도루묵이죠.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 여러분 왜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금식 18일째 깨달은 것은 하나 깨달았죠. 하나 봤죠. 생명의 성례의 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생명의 성례의 법. 이 생명의 성례의 법이 은혜인 겁니다. 사람에게 은혜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넌 어차피 의롭지 못하니까 무조건 죄 용서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으신 건 이건 너무나 소중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적인 믿음. 그냥 교리적인 동의. 그런 게 있더라. 그냥 한 번 교회 나올 때 한 번 듣고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대더라. 그러니까 당신 그걸 시인하세요. 구원받으면 딱 한 번 평생 그냥 와서 그거 한 번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할 얘기가 없어. 복음에 대해서. 왜? 맞죠. 어떤 면에서 그건 맞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에요.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한 번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단번의 제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는 사람으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는 아들로서. 아들만 드릴 수 있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거듭난 영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만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사람은 맨날 죄인입니다 하고 물론 우리는 겉사람은 어떤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예수님조차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보지 그냥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저가 아들이냐 아직 사람. 여러분 육체로 보면 가끔 사람의 허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내가 지금 순간 생각나는데 교육전사 때 청주에서 교육전사를 하면서 학교는 개전했었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토요일 날 이제 학교 끝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오죠. 청주에 갔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토요일 날은 별로 할 거 없으니까 전도 학교 전도 나갔다가 주일 날 이제 교회 사역하고 저녁 때 되면 목사님하고 이제 다시 그때 전도했지.
대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했어. 오토바이 타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오토바이 타고 맨날 매주마다 청주에 왔다 갔다. 내가 먼 건 아니지만 뒤에 타고서. 한 번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 목사님, 이제 선배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여튼 교육전에서 할 때부터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사역적으로나 은사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길어서 이 교육전사님을 더 신뢰할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은 말씀대로 능력이면 능력대로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굉장히 신령한 지금도 그러지만 근데 뭐 저하고 이제는 항상 같이 지냈으니까 주말에 같이 지내고 생활을 했으니까 그분을 제가 잘 알죠.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주대학교에 이명대에서는 청주대학교 가봤어요? 청주대학교 다니셨댔나? 충북대. 청주대학교 그 식당에 가서 토요일 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아침 오라면서 그 목사님이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타는데 나는 뭐 어차피 나는 헬멧도 안 썼던 것 같은데 오는데 밥 먹고 쭉 내려오는데 앞에 경찰이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찰이 잡은 거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갑자기 전사님이 오토바이 방향을 딱 돌려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시험 들 뻔했잖아. 아니 이렇게 신령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 전사님이 아니 난 깜짝 놀랐어요. 난 경찰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 보고 놀랐어. 바로 경찰이 여기 내가 지금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이병도에 있었는 저 정도에 있었다니까 멀리도 안 있었어. 바로 앞에 있었어. 근데 바로 돌려서 이쪽으로 가더라고. 잡았는데 연태까지 경찰이 못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못 잡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을 뭐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험 들 수 있어. 사람 그 행동 하나 보고서. 응?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기준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어떤 일반적인 하나의 단순히 하나의 행동을 보는 게 어떤 일반적인 일관된 그런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삶에. 딱 한 번 보고 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요소와 하나님의 아들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람의 요소가 나온다. 사람의 요소. 그러나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진짜 거듭난 자는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로 사는 거란 말이야.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은혜로. 은혜는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생명에 관한 약속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게 주어진 우리 실제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모든 전 과정.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서 자라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전 구원의 과정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이루어가는. 생명이 자라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생명이 자라가는 생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있어. 우리가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항상 왜 사람의 요소가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오토매틱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토매틱으로 될 것처럼 착각하는 기간이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죄가 다 없어진 줄 알았다.
바로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듭나고 나서 그 은혜의 기간이 그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감나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특별한 보호를 받잖아요. 어릴 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잠깐 동안의 기간을 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아기가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서 취하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막 이러이러 하면서 애가 자라가잖아요. 그죠? 잠깐 우리를 보호해주고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어린애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그냥 야 나는 진짜 이제는 야, 나는 죄하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잠깐 죄가 기절해 있었다. 죄가 기절해 있었다. 오토매틱이 아닌 겁니다. 오토매틱.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가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를 등한히 여길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생명으로 살려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예배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어떤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의 구원. 그러나 마지막 구원, 마지막 구원 어떤 구원이면 영과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 디모데 4장 18절입니다. 주께 나를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입니다. 그의 천국은 어디에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낙원이죠. 이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 영원천국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그 천국.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 부활의 몸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자란 만큼 그만큼 그 모습으로 그 분량만큼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부활을 입는 것도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부활의 영광이 뭐에 따라 다를까요?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고에 대해서 말하죠. 주를 내니 복음에 수고하고. 복음에 수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가 자라가고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향해 수고하는 것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어릴 때는 세상에서도 일 않잖아요. 우리 생명이 어릴 때는 다 받아 먹기만 하지. 자기 생명 자라는 데만 하지.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버이 주일에 이 그림 보면은 그러기 있잖아요. 애가 딱 태어났을 때 딱 어머님이 딱 업고 하는데 그림이 쭉쭉쭉 가다가 보면 이제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예요? 자식이 엄마를 업고 가고 있어. 엄마가 애가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자라면 정상적으로 이제는 생명이 어릴 때는 업혀서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내가 업고 가는 내가 생명이 자란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수고가 있느냐. 그리고 생명이 작을지라도 진짜 거듭난 자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은 산소망, 그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 이 구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원 천국입니다. 여기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나옵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 부활의 완성이에요. 부활의 완성.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하는 생명 자라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날도 좋은 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은 어제 갑자기 이제는 이 토요일 날 사역하는데 의료 봉사가 취소가 됐어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지금 녹동에 코로나가 많이 나오나 봐요. 요즘 말은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어느 확진자가 이상이 되면은 그 의료 봉사 자체를 허락을 안 해준대. 그래가지고 취소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대신 오셔서 이제 뭐라든지 하시려고 해가지고 이제 사진 촬영이 좀 바뀐 게 뭐냐면은 이 장수 사진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가족 사진을 찍어야 돼. 가족 사진이 더 좋겠죠, 그죠? 달력 많은 거를 빼준다는데 달력이 어떤 달력인지 모르겠어요. 달력도 달력 나름이지만은 저기 뒤에는 A4용지만한 달력인지 저만한 달력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방송 듣는 분도 혹시 설교 듣는 분도 계시다면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가족 사진은 우리 교인들도 가족 사진이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 없으면 부부끼리 찍어도 되고 있는 사람들끼리 찍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준비한 게 이제는 그 의료 키트하고 또 반찬도 해가지고 좀 몇 가정들 또 같이 돌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어쨌든 위해서 토요일 일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오늘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아버지의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 사람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생명 안에